오늘 마태복음 예수의 사역에 대한 반응 첫 번째 우리 시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이제 끝났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수께서 열두 열두 제자에게 제자에게 명하기를 명하기를 마치시고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이에 여러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거기를 가시니라. 떠나가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까지 제자들이 이제 주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이제 가실 때에 이제 일어나는 그 일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자세하게 이제 나눌 때에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사역들에 대해서 똑같은 것을 경험하지만 누군가는 그것을 거절하고 누군가는 예수님의 그 초청에 이제 함께 동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거절하는 자들과 예수님과 함께하는 초청에 응하는 자들을 함께 보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고 해야 되는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자 요한과 예수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리스도께서 일을 하신 일을 듣고 듣고 제자들을 제자들을 보내요. 보내요. 아멘.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하는 거고요. 세례 요한이 지금 옥에 갇혀 있죠. 어,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이 마태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 그때 말고는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마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11장부터는 예수님을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세주, 구원자라고 하는 그러한 뜻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후부터의 그러한 사역들과 그러한 복음의 내용들은 이제 그러한 예수님에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을 함께 담고 있을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비록 옥이었지만, 감옥이었지만 그 내용을 들으니까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혹시 자신이 잘못 알았나?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제 시켜서 예수님께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사람이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더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례 요한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하시기를 11장 5절과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맹인이 맹인이 보며 못 보며 걷는 못 사람이 걷는 사람이 걸으며 걸으며 나병 나병 환자가 환자가 깨끗함을 깨끗함을 받으며 받으며 못 못 듣는 듣는 자가 자가 들으며 들으며 죽은 죽은 자가 자가 살아나며 살아나며 가난한 가난한 자에게 자에게 복음이 복음이 전파된다 전파된다 하라. 하라. 누구든지 나로 든지 나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실족하지 자는 아니하는 자는 복이 복이 있도다 있도다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인. 사실 이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한 것 같이 현재의 이스라엘의 그 어려움 속에서 한 위대한 지도자를 통해 메시아를 통해 자신들의 그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해방시켜주는 어떠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메시아, 이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그러한 메시아였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하는 행동과 그의 사역이 이러한 관점에서 보는 세례 요한에게는 이상하게 보였던 것이죠. 왜 옥에 있는 자신을 꺼내주지 않고 벌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 죄인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고 왜 그가 로마를 물리치지 않고 맹인들을 고치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죽은 자를 살아내는 그러한 기적을 일으키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메시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해야 될 그러한 사역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이 구약의 말씀과 비교해서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어떠한 분이느냐? 그리고 예수님의 이러한 일들이 과연 그가 메시아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 이것이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실제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에 예수님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생각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 세례 요한에게도 똑같이 너가 잘못 알고 있는 그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깨고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메시아의 사역을 보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셨고 세례 요한은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실족하지 않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거나 때로는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그런 이미지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며 그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질 거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맞춰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경이 나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7절, 그들이 떠남에 제자들이 떠났습니다. 요한이 보낸 제자들이 떠났고 그 자리에 있는 무리들, 누군지는 모르지만 함께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그 탄생과 그의 사역을 준비했던 앞서 그 말씀을 전하며 이야기했던 이 세례 요한의 영향력이 당시에 아주 컸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들이 광야에 나갔던 이유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자 함이었죠. 그런데 그 세례 요한에게 기대하는 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것은 우유부단한 그런 성격의 사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해서 그 말씀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바람에 흔들리는 말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그러한 요한에 대해서 너희가 기대하고 나갔냐? 그것이 아니었죠.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8절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이것은 아주 부하고 돈이 많은 그러한 부자의 사람들이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갔던 이유가 그리고 사람들이 그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을 보러 나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어찌하여 나갔더냐? 나갔더냐? 선지자를 선지자를 보기 보기 위함이었더냐?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내가 너희에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선지자보다 더 더 나은 나은 자니라. 자니라. 아멘. 아멘.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또한 그는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기 위해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마무리하고 신약의 새로운 시대를 그가 준비하게 되는데 그 준비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선포와 예수님을 위해 자신이 먼저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10절을 보면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사역하실 것을 미리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준비하실 것이라는 그런 약속에 대한 말씀이 바로 이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자, 13절.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구약의 선지자와 구약의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이것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요. 모든 예언자와 율법서는 요한에 이르기까지 하늘나라가 올 것을 예언하였다. 그러니 모든 예언자, 율법서, 요한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해야 되는 일은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의 사역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은 딱 거기까지인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그의 사역이 이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대를 세대를 무엇으로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아이들이 장터에 장터에 앉아 제 앉아 제 동물을 동물을 불러 불러 이르되 우리 17절도 읽어볼게요. 이르되 이르되 우리가 우리가 너희를 너희를 향하여 향하여 피리를 피리를 불어도 불어도 너희가 너희가 춤추지 춤추지 않고 않고 우리가 우리가 슬피 울어도 슬피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너희가 치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아니하였다 함과 함과 같도다. 같도다. 아멘. 아멘. 저번에도 한번 제가 이거 설교로 한번 얘기했는데요.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이때 당시 아이들이 이제 함께 부를 때에 이제 같이 춤을 추거나 같이 곡을 하는 이러한 놀이들을 했는데 피리를 불면 이들이 같이 놀아야 되니까 함께 춤을 춰야 되는데 춤을 추지 않는 거죠. 동요하지 않습니다. 동조하지 않습니다. 슬피 울어도 그들이 가슴을 치고 울지 않습니다.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그것에 반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거절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또한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금식한 거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하고 또 반대로 예수님은 와서 먹고 마셨더니 또 예수님께 말하기는 그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는 즐기는 사람이라고 또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복음과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거절하였다. 예수님이 아무리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이셨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일부였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 세 군데를 말씀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회개하지 않으면 그때 그 마을들을 책망하시게 됩니다. 첫 번째가 고라신이었어요. 다 이 세 개의 도시들은 갈릴리 지역에 있었고요. 첫 번째가 고라신, 받아들이지 않는 고라신에 대해서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라는 것은 그들에게 저주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벳세다. 벳세다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들의 교만이 두로와 시돈은 바닷가 인근 지역에 있어서 굉장한 부와 굉장한 많은 그러한 사람들의 교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도시인데 근데 그들보다도 벳세다는 더 큰 교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죠. 만약에 벳세다에서 일으켰던 예수님의 그러한 기적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다면 그들이 자신들의 교만을 뒤로하고 그들이 바로 회개하였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벳세다는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켰지만 벳세다는 그들의 교만을 꺾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세 번째로는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가장 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였던 그런 도시인데,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하지만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니,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아멘. 결국 가버나움이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를 짓는 그 소돔보다도 더
좋지 못한 반응들을 보였다라는 거죠. 이것은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의 그 사역과 그 기적에 대해서 경험하면서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기적을 보인다고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그 눈앞에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야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결심하고 내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것에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자유 의지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유 의지가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것이고 나의 생각의 틀이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 나가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분에 대한 믿음을 갖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런 마음 가운데 언제나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교회에서의 예배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멘.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가 너희에게 너에게 이르노니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심판날에 소돔 땅이 땅이 너보다 너보다 견디기 견디기 쉬우리라 쉬우리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소돔이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죄가 많은 땅입니까? 하지만 심판날에 그러한 소돔 땅보다도 소돔 땅이 지금 이러한 세계의 도시보다 더 견디기 쉬울 거다. 그러니까 소돔의 그러한 죄와 그들의 교만함보다 지금의 이 세계의 도시가 더 교만하고 그 죄가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감사의 기도가 나옵니다.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때에 예수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르시되 찔 주이시여 주이시여 이것을 지혜롭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에게는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에 감사하나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복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숨겼죠. 또 어린 아이들. 여기서 말하는 어린 아이들은 실제 그런 어린 아이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지한 사람들. 그리고 어, 그 나쁜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들. 죄인들, 겸손한 사람들. 그러한 약한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당시의 지혜자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자신들의 그러한 우월함, 그리고 그런 교만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음에 대해서 숨기셨다. 이것을 조금 더 우리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숨겼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 마음에 완악한 사람들의 그 마음을 바꾸지 않으셨다. 그것이 그들이 가진 뜻이니까. 또한 겸손한 자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복음을 드러내셨다. 그리고 그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26절?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다. 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에 대한 그런 사역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누군가에게는 그것을 숨겼고 누군가에게는 그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구원을 받을 만한 자들에게는 그것을 드러내셨고 그것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을 숨기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택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의지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었다. 우리의 마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에게는 그 복음이 숨겨지는 것 같이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우리가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 그 복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시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모두 똑같이 예수님은 복음을 전했지만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자기를 보여주고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부분은 나중에 로마서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좀 시간을 가지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그 선택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좀 한번 나중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예수 안에서 누리는 안식. 이것은 이제 거절이 아니라 이것은 이제 초청이고 그 초청된 자들에 대해서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 한번 28절부터 30절 마지막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보시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이라고 나오죠. 짐진자들. 여기서 말하는 짐은 우리 인생의 어려움을 말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것을 조금 더 이 성경적으로 이때 당시에 사람들의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하나의 율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안 지킬 수도 없고 또 지키자니 아주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 당시 사람들이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조차도 이 율법을 만약에 지금 지키려고 하면 우리의 하루의 생활이 아마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한 무거운 짐을 진 자들에게 예수님은 초청하고 있죠. 내게로 오라고요. 예수님께로 오라. 그 이유가 뭡니까?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렇다면 여기서는 짐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구약에서부터 전해져 내려온 그런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새로 말씀하신 그 율법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율법에 대한 것은 기존의 율법보다도 더 죄의 기준이 높아졌고 또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더 지키기 힘든 내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이끄시면 우리가 예수님의 그 멍에를 메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쉬워진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 우리의 멍에가 더욱더 쉬워지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겁니다.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과의 온전한 인격 가운데 교제를 나누면 우리의 삶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 내용은 더 무겁더라도 그것을 걸어가는 그 길과 방법은 더 쉽습니다. 그래서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많은 어려움과 세상의 많은 걱정들과 근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면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와 올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에 그러한 짐들이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위해 일해 주실 때에는 우리의 짐은 가볍고 쉬워지는 것이죠. 대신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멍에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인생의 축복의 원리를 알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마음은 편안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겠죠. 언제나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이 그러한 주님이 주시는 안식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그런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음 주는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반응이 또 이어서 나오는데요. 우리가 마지막을 안식으로 끝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12장에서 안식일과 관련된 내용들을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제는 안식일의 주인 되시고 그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에 대한 소개가 있는데요. 그 내용을 다음 시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